네, 오늘 저희 치유사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주 정도 기간 동안 치유사역을 실제로 강의하고 구체적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치유를 많이 했었죠. 근데 구체적인 티칭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중요한 광고 한 2가지만 하고 진행할게요. 네. 오늘 진짜 빨리 오셨던데. 네, 전수아 팀장님이 중보기도 인도할 때 외로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되게 외로웠거든요. 혼자 와 소리 지르면 저희 바깥에서 막 인사하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러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 안에서 인사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수아 팀장님 아주 밝아 보여서 좋았고요. 여러분 계속 일찍 와주십시오. 10시 50분에 우리가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커피도 한잔 딱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광고하면서 50분 늦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50분 늦을 거라고 했더니 그렇게 뒤에서 야유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다 얼굴 기억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인 광고를 할 텐데 저희 교회는 지금 빨리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테레사 데드먼과 케빈 데드먼이라는 목사님 부부고요. 이분들은 베델교회, 이제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교회 있잖아요. 빌 존슨 목사님 신모하신 그 교회에 슈퍼내추럴 스쿨 강사님들이시고 이제 교수님들이시고 테레사 데드먼 목사님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세요. 케빈이 남편 되시는 분이시고요. 테레사 목사님은 슈퍼내추럴 스쿨의 예술학장님이세요. 우리가 예전에 예언적인 그림들 그렸고 지금 그림이 저기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림, 예술 이런 것들을 총괄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풀어내고 계세요. 그분이 그린 그림을 보고서 암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고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복음 전도가 가능한데 그러한 부분들, 창조성, 초자연적인 사역, 복음 전도, 능력 전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메시지 나눠주실 거고요. 케빈 데드먼 목사님은 저희 나라에서는 능력 전도 또는 보물찾기 예언 전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베델에서 하고 있는 그 마켓에서 전도하는 이런 것들 있죠. 보물찾기 지도 작성해서 지식의 말씀 받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했던 분이시고 또 그것을 이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갈 수가 없잖아요. 줌으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하시면 3D 같은 걸로 켜드릴 테니까 3D 안경 그런 거 갖고 오시면 그럼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조금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 권순옥 목사님과 전수아 팀장님이 통역을 할 거예요. 네. 지금 강사님들 한 분씩 맡아가지고 사랑에 빠져 있어요. 매일 듣고 매일 번역하고 매일 통역하고 하면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통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기름 부으심과 계시가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에 꼭 와주세요. 시간을 비워주시고요.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유사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제자와 사명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명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나요? 12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여 있었던 500여 형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걸 믿으시죠? 아멘. 근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무엇을 분부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목수 뭐 이런 기술이 하나도 없는 분, 건축의 기술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교회를 지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하고 싶다. 일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못하실 텐데요 하다가 그럼 하나 시켜드릴게요 하고서 목사님 워낙 담임 목사님이 고집을 부리시니까 이분에게 페이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고집을 부리니까 뭐를 시켰냐면 5m짜리 되는 나무들이 이제 100개가 있었어요. 그걸 3m 크기로 자르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100개를. 그래서 다음 날까지 이거를 톱으로 자르시던 뭐 이렇게 공구를 사용하셔서 3m로 잘라주세요. 뭐 단순한 거잖아요. 줄자로 3m 재고 자르고 3m 재고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초보티를 좀 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줄자로 3m를 재고 잘랐어요. 그리고 처음 자른 걸 가지고 그 다음 나무에 대서 잘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무에 잘랐어요. 100개를 잘랐어요. 처음 거랑 마지막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꽤 많은 차이가 났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제자 양육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가르치셨던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세대가 됐는데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스승님들이 나를 어떻게 가르쳤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스승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 이전 세대가 저를 가르쳐 주신 방식이 제자 양육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성역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예언적으로 탁월한 사역을 하시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거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셨습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는 아담이 쓴 거 아니었어요? 와 진짜 충격. 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숙하게 예언사역을 하는데 창세기를 아담이 썼다고 할 줄이야. 와 진짜 충격 먹었어요. 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문은 삼가해야겠다. 우리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자 양육을 받을 때 모세오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는지 안 알려주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배운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요. 이런 거 배운 거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걸 배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엄청 어이없고 웃기고 해서 엄청 웃었어요. 근데 지금 놀랍게 쓰임받고 있어요.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네. 아무튼 그쪽 그런 분들이세요. 우리가 이전 세대의 예언사역이래. 이전 세대의 제자 양육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원 제자 양육,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었던 예수님이 12사도를 가르쳤던 방식으로부터 다음 세대 그리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게 만약에 한번 잘못된 길로 갔다면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나무를 잘랐을 때 1cm가 작게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1cm를 작게 잘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마지막 100개째가 됐을 때 3m짜리 나무가 2m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양육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성경 공부만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모세오경 누가 지었니? 이런 것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무리 가운데 다니셨고 돌아다니셨죠. 그리고 이렇게 순회를 하는 여정 중에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항상 작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둘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홍수로 멸망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 4커플로 시작했습니다. 노아네 집, 셈, 함, 야벳 커플 이렇게 4커플로 시작하셨어요. 또 그들이 범죄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셨죠. 아주 소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12제자를 통해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군중들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까지 사기 등등해서 막 완전 예수님 광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의도적으로 쫓아내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군중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원제자들이 결국 열방을 변화시킬 거니까. 이들에게 집중하셨어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들에게 아주 집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로부터 이들에게 쏟아부은 모든 가르친 내용이 결국 열방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제자 양육이 예수님과 같아진다면 여기 소수가 모여 있더라도 상관없죠. 여기 아담과 하와 둘만 있어도 돼요. 여기 아브라함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셨고 제자들을 보고 해보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진짜 액면 그대로 언제 해봅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와, 몇 명은 경찰 잡혀갈 것 같은데 누가 행패를 부립니다. 경찰 잡혀갈 수도 있는데. 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저희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나병 환자 촌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가보자고 하시는데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죠? 네,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걸 할 수 있는 권능을 거저주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저받았으니 너네도 거저줘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뭐 좋아졌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손을 잡아 그냥 일으켰어요. 38년 앉아 있었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잖아요. 우와, 대박이다. 와, 거의 하나님 수준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 나의 경건으로 인한 것처럼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거저 받았거든요.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거저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혹시 여러분들 힘으로 맺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있으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봐야 원래 우리의 속성은 돌감람나무의 속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려고 해봐야 혈기밖에 안 튀어나와요. 분노밖에 안 튀어나와요. 내가 오늘 우리 가족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자기 버르장머리만 튀어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로부터 잘려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즉 돌감람나무에 연결돼서, 뿌리가 돌감람나무, 즉 죄예요. 뭔 짓을 해도 죄만 맺혀. 아무리 노력해도 막 여기 막 죄가 탁탁 맺혀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지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때부터 나의 본질과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뿌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내 머리통에 들어있는 게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묻게 될 때 항상 그 시대 최고의 지혜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난 행위? 이런 거 아니, 별로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고 거룩함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려는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려고 집중하십시오. 연결되어 있을수록 자연스럽게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원뿌리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길 원하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말씀 누가 모든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물어봐요. 당신이 원하는지를 물어봐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나병 환자가 나 전능하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나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으라. 와,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너도 원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그 호수가 있었는데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셨어요. 그리고 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아픈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 중에 아픈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전능하고 나는 너를 고치길 원해. 너는 낫고자 하니? 그러니까 막 뭐라고 변명을 해요. 막 천사가 가끔 와서 막 연못을 움직이는 그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돼요. 누가 나를 던져주지 않아서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뭐라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가 봐요. 막 뭐라고 해요. 지금은 기름 부심이 쩔 때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끝났어요. 치유됐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때입니다. 치유는 항상 여러분들의 때예요. 오늘은 아닌가 봐. 아니요. 그냥 오늘이 항상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이 여러분들의 시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이 바로 치유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분은 깨어 있으시고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원하니?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치유를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여기서 치유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죠? 자, 병 고치기, 죽은 자를 살리기도 치유로 포함시켜보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기. 자, 가끔 질병은 귀신을 통해 옵니다. 귀신 쫓아내기, 질병 치유하기. 다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복음 전파 이외의 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천국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천국에 질병이 없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병든 자 좀 데리고 와보세요. 고쳐주고. 이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픈 게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이런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제자와의 사명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치유의 사역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익하죠.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는 것보다 예수님 120명 다니시는 게 유익하잖아요. 예수님 1000명 다니시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말세에 뭐라고 약속하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와, 진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다닐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다닐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으면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너네 보니까 기름 부음 받았네. 너네 보니까 권능이 있어. 너네 능력 있다. 이거를 우리끼리 형제님은 능력 있으세요? 자매님은 능력 있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은 능력 있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이른 비와 같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추수를 위한 더 많은 성령의 부으심, 그것들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말며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빼먹었네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충성했죠.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고 이 사람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거든 그 사람이 네가 길을 예비하시는 그 구세주인 걸 알아라.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요한이 그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분이 내가 섬길 바로 그분이구나.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보조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심지어 요한의 제자 중 몇 명이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게 이제 뭐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보면 소개해요. 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요한의 삶에. 뭐 어떤 고난이요? 뭐 굉장한 고난이죠. 헤롯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죠. 좀 있으면 요한이 참수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선포했던 메시아는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인데 자기가 그걸 증언하는 사람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의심이 될 만한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여태까지의 삶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오실 그분,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 인생을 들여서 자기를 섬긴, 그리고 자기를 증언한 너무나 놀라운, 사실 자기의 자녀잖아요. 육신으로는 사촌형이었거든요. 자기의 자녀죠. 영적인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가서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전파된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무 중요한, 평생 자기를 위해 수고한 사람을 향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아빠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인데 사실 아빠는 하나님이고 나는 형제가 야고보와 유다와 여러 자매들이 있고 이런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소개를 해야 돼요. 그 순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맹인이 본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총괄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많은 퍼센트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꼭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요. 아멘. 그래서 치유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치유자는 아닙니다. 모두가 치유 사역이 메인 부르심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메인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가 메인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치유는 기본 세팅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봅시다. 정리해놨어요.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을 때 누구를 고치셨는지를 봅시다.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의 병을 조금 고치시고 아니요, 다 고치시고 다 고쳤어요.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셨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댔는데 30%만 나와도 꽤 괜찮거든요, 저희는. 근데 100% 나왔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사역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날 병든 자를 고치시느냐,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게 주님의 뜻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보세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아까 그 수련회 치유사역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재미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수련회가 말씀을 전할 때까지 너무 은혜로웠어요. 나 다음 수련회도 내가 아마 주 강사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홈런 쳤다. 설교를 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계시가 막 장난 아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전에 허락을 맡았어요. 왜냐면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치유사역에 감동을 주셔서 전사님 눈치를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했는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다시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치유를 안 했으면 저는 다음 연도 주강사였는데 치유를 해가지고 그 한 해로 끝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다른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세대를 그냥 욕먹지 않기 위해 답습하는 차원의 제자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고 예수님의 제자와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또 이렇게 소개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치유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님, 우리가 치유사역을 해야 할 당위성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는 만큼 변화되어 갈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 아래 구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계시됐는지가 요한복음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빨리 끝내드리려고 막 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보셨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담 등장할 그 시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조상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름 부음 받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요만큼 보여줬고, 욥은 하나님을 요만큼 보여줬고, 요셉은 하나님을 요만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다 보여준 구약의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다고 여겨지는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이제 그 다음 시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 땅에 표현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광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에 보여지는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에 나눴던 내용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느냐? 고치셨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볼 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 제자들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런데 이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한번 제가 이성대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애너하임 비냐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냐드 운동이 처음 시작됐던 교회입니다. 거기 정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가셨고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쭉 보고 막 2,000명, 3,000명 모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강의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 모임에 간 거예요. 모임에 갔는데 800명 정도가 모였대요. 소그룹인데 800명이 모였어요. 치유사역을 강의하는 거예요. 아무튼 800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혼자 기도해 줄 수 없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부목사님이신지 아무튼 목사님께서 치유사역자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청년 둘과 아이 둘,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아이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목사님은 워낙 강력하신 분이니까 막 이러면서 막 역사가 일어났겠죠. 막 장풍 맞은 것 같은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 옆에 있는 2명의 청년이 훨씬 강력하더래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중학생 여자아이 2명이 1학년 여자아이 2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4세 정도 됐겠죠. 이 아이들은 더 장난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겠어요. 더 장난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나를 지켜봤는데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분이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막 주님의 위로가 갑자기 임하게 되고, 주님, 이분이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하면 하면서 막 치유되고 병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치유되고. 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간증을, 이제 애들도 처음 해본 거예요. 간증을 세웠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상해요.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들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씩 하니? 하루에 말씀은 몇 장씩 보니?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놀아요. 아마 그 친구들도 창세기 아담이 쓴 줄 알았을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제한이 없습니다. 이 치유사역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치유사역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치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치유되지 않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치유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를 만난 사람은 다 치유되잖아요. 바울을 만난 사람 다 치유되잖아요. 바울이 설교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아니면 지루했는지 둘 중 하나예요. 여기는 떨어져 죽을 데가 없어서 다행이야. 근데 자기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했어. 아, 이게 대단한 대목이야. 그러니까 와, 그들이 있는 곳의 바운더리에 아픈 자가 없어요. 와, 저는 이런 거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의 바운더리에 아픈 자가 증발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인지하고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질병들이 정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 이런 말씀 나눴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사건 이후에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즉 치유사역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80%의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오지 않죠? 한국에서? 저는 강한 자가 있다고 믿어요. 그 놈을 묶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것들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이 치유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우리가 그분을 의뢰할 줄 안다면, 그냥 성령님 저 따라오세요, 제가 하는 거 구경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무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영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강한 자들이 결박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치유사역의 거장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태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치유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모두가 치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